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학기 시작하며 새벽에 올라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첫날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갑절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또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새학기 시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뉴스타트 새벽기도라고 이렇게 날을 정하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 제일 귀한 것 중 하나 날을 정하는 거예요. 날. 그래서 하나님은 날을 정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그리고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날을 정하는 거예요. 학교가 날을 정해주죠. 세상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오늘은 이런 일을 하는 날이다. 근데 세상이 정해준 대로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은 기도하는 날이야.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사는 날이야. 여러분이 각자 믿음으로 날을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정한 날대로 되는 거예요. 달력에다가 특별 새벽기도 하는 날이야 적었더니 그 날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을 세상이 정해준 대로만 살지 마시고 왜 나한테 이른 날을 정해줬지? 왜 이른 날을 살라 그러지? 그건 세상이 정해준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난 이른 날을 살 거야. 나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 날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이 학기에는 여러분이 날마다 날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들을 살아가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만 잘 정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신명기 1장 이제 끝나가죠. 오늘 1장을 통해서 이 학기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우리 앞에 두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가나안 정탐. 믿음이란 뭔가 믿음.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사람의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되고 믿음대로 만들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믿음대로 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대로 되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죠. 말씀대로.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죠. 성령 충만. 충만하면 뭐예요? 가득 찬 겁니다. 가득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걸 집어넣을 수가 없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요.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집사야, 권사야, 아니면 장로님도 심지어 저 목사인데 여러분 제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와요. 어제 주일이었습니다. 오후에 많은 일정들이 있어요. 주일인데도 어느 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라고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안 갔어요. 제가 해야 될 게 이 안에 충만했어요. 나는 그냥 주일은 우리 교회 목회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요.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게 자꾸 들어왔던 이유는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성경은 망한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주신다라는 말씀이 충만했으면 가나안을 보고 아멘하고 왔어야 되는데 귀뚱으로만 들어갔고 말씀이 귀에만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귀에다만 걸고 다닙니다. 내 마음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빈틈이 많으니까 가나안을 봤더니 좋은 게 들어와요. 좋은 거. 땅은 좋네. 먹을 거 과일 충만하네. 좋은 거 들어와요. 근데 봤더니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심 걱정이 들어오죠. 왜?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학기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올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충만해야 다른 문제가 내 앞에 세상이 보여도 그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면 날마다 말씀 충만. 다른 게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데 누가 뭐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어제도 아는 목사님들이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나 왔는데 올 거야, 안 올 거야? 올 거야, 안 올 거야? 들어올 틈이 없어요. 잘 예배드리고 가라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 말씀 충만하지 않아서. 이 학기에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다녀왔어요. 가나안 다녀와갖고 뭐예요? 본 거를 정리해서 보고하죠. 우리 삶은요, 늘 보고한다고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옵니다. 잃을 것 같아, 보고해. 또 학원을 갔다 와. 그럼 자기들이 본 거 보고해. 애들이 이런 말 했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보고한다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애들 보고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대로 그냥 두면 안 돼요. 그걸 믿음으로 인도해야지. 근데 모세가 그걸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나왔어요? 이 아브라함 집에 하갈이 이스마엘 가지고 뱃속에 이 사라가 막 너무 구박하고 죽이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돌아가라. 그 아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고백하잖아요. 하갈이.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다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을 다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결국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예요?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결정할 때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감찰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살기가 어려워.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아. 처지가. 근데 이 말씀으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두려움, 믿음 없이 내가 입에서 말을 막 짓거려요. 말을 토해내. 그랬더니 하나님 이걸 들으시고 뭐 하셔요? 노하신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믿음 없이 반응한 하나님 하신 일이 헛수고가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 여기까지 왔어요. 신학교 가고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토요일마다 내일 교회 가기 싫어.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어쩔 때는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고 어쩔 때는 도망가고 싶고. 왜 제가 그런 게 없겠어요. 맨날 여기 와갖고 반복해서 서 있는 것 같지만 야 진짜 간두고 싶다. 저 빨리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무지 많습니다. 나도 여행 가고 싶고 나도 산에 가서 살고 싶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이후로 내뱉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럼 내가 했던 일이 다 헛수고란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거를 빨리 주워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믿음의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말소리를 들으시고 입술의 고백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을 학기는 어떻게 될까? 이 학기는 여러분의 가을은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내 입의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시는 거죠. 결국 그 반응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뭐 그래서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도 악한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죠. 왜 그래요? 믿음 때문이죠.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망하나? 불순종 때문에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주셨어요. 거기 사는 법 간단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끝.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걸 먹어. 불순종.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일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예요. 애들을 보십시오. 야 학교에서 카톡 보내지 말라니까 한 번 보내서 학폭 가는 거예요. 야 그거 한 번 만지지 말라니까 근데 그거 만져서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불순종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땅 안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와요? 명령으로 오는 것이죠. 왜 명령으로 온 줄 압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는 명령으로 하신다고요. 10살짜리 애한테 어떻게 세상을 다 설명을 합니까? 걔 머리가 나쁜데 이해를 못하는데 그럴 땐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마. 막 설명이 되게 많아 애가. 카톡하지 말라고 그럼 막 자기 주장을 막 해. 카톡하면 난리 난다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럼 문구를 쓰지 마.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는 그냥 카톡이 하고 싶은 거야. 유튜브를 보고 싶고 그러면 망한다니까 그거 어떻게 다 설명해요. 요즘은요 엄마들이 이상하잖아요. 30, 40대 엄마들이 되게 이상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0살이었던 사람들이 엄마가 됐어. 근데 그때 그 청년이었던 되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엄마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나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 자체가 되게 모자르다. 그 애들도 그런 거죠. 그런 엄마가 기르니 애들이 모자르지. 저도 생각해요. 좋은 아빠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 때하고 제가 많이 다르죠. 저희 아버지 때 어른들하고 지금. 근데 내 밑에 또 아빠들 있어. 아빠 같나 보면 형인지 뭐 남의 집 아저씨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얘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애가 해.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은 뭐냐면요.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나이가 많든 뭐든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이 아니라 너무 급하시니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그럴 땐 그냥 순종하면 돼요. 내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11조도 이해를 못합니다. 원리를. 주일의 안식일의 원리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창조의 원리는 이해하십니까? 부활의 원리는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한다고요. 그럴 땐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명령으로. 야 절대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망한 애들 되게 많습니다. 저 예전에 전도사 할 때요. 애들이 강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점심시간에 젓가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야. 야 이거를 젓가락을 찌르면 몸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뭐 그것도 사탄의 역사죠. 그랬더니 얘가 찔러봐. 찔렀는데 심장을 뚫었어요. 죽었어요. 하지 말래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반에는 거기 4층이야. 야 이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뛰어내리면 유튜브 이런 거 너무 많이 본 거지. 뛰어내렸어요. 죽었어요. 학교에서 별일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불순종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니네가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근데 자기네가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 저거 어떻게 이기지? 자기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해요. 자꾸 머리로 이해를 하려니까. 이성으로.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냥 말씀을 아멘 하면 돼. 명령을.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반응하시죠. 믿음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오늘 결론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들어가. 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까. 답이에요, 답. 이 학기요, 온전히 순종하면 들어갈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면.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그냥 온전히 순종하라고요. 하나님 그냥 열심히 일해. 그럼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뭐 수입이 안 나거나 뭐 하거나 그냥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열심히 드리려면 드리고 근데 내 목적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도 그냥 순종하시라고요. 공부도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야. 점수가 오르든 안 오르든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순종.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네가 밟는 땅,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근데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너도 못 들어갈 거야. 모세는 뭐예요? 리더. 그 리더는 반드시 책임감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져야 되는 거 책임감 가지십시오. 아이들 믿음으로 길러야 되는. 같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출애굽하고 2년 11개월 1일 만에
모세 못 들어가는 게 결정된 것입니다. 나중에 뭐 10계명 집어던지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정탐할 때부터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못 가르치면 저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목회 첫날부터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10년 지나고가 뭐 20년 지나고가 아니라 딱 시작을 하는데 같이 리더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기도도 안 시키고 말씀도 없고. 그럼 다 제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새학기 시작할 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 돼 아멘 이거를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좀 크면 만들어야지. 나중에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뭐가 있나, 하나님 나를 어디에 리더로 세우셨나, 때론 가정도 일터도 순종하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 모세에게 묻든 나에게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우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때 경외해졌어요 이미. 그러면서 후계자를 정하셨죠. 누구를 정했어요? 그 정탐 가갖고 된다는 사람, 순종한 사람 둘, 갈렙하고 여호수아. 하나님은 갈렙은 땅을 주시기로 하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모세 대타로 세우기로 한 것이죠. 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있으면은요,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은 여호수아로 결정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수준이 어때요? 별 볼 일 없다고요. 갈렙에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돼?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겁이 되게 많아요. 지금 막 다 감둔되니까 쫄았어. 그리고는 못 들어갈 것 같고 막 들어가서 아멘은 했지만 겁이 되게 많은 간담이 아주 요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 잘 길러. 40년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 가져야 되는 소망, 40년 후에 이 아이가 가나안 들어간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저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요 목회하면 큰 교회 할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소망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가끔은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차 타고 가면 백밀러로 자는 애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아니고 쟤들이 아닐까. 근데 우리 애들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럼 또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 아닐까. 이런 소망을 가져야죠 여러분.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담대하게 길을 내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길을 내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커 세상이 커. 하나님이 커 가나안이 커. 하나님이 크시지. 그럼 들어가는 거죠 담대하게. 이거 가르쳐 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놓고 한 학기 기도해야 될 거 담대하게 기르십시오. 공부 좀 못하고 다른 거 못해도 아니야 믿음 갖고 있으면 돼. 하나님 도와주셔. 여러분 한 50쯤 되신 분들 보세요. 세상이 어떤가. 우리 클 때하고 똑같습니까? 엄청 많이 바뀌었죠. IMF도 왔다가 코로나도 왔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어저께 그 분립한 교회 나오더라고요. 2017년에 지었어요. 3년 동안 무지부응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분립을 못한 이유, 자기들은 3년 만에 할 줄 알았어. 코로나가 온 거죠. 교회 전멸. 교회를 처음에 짓는데요, 어제 보고하는 거 제가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다 봤거든요. 1시간 반 그거를. 그랬더니 교회를 짓는데 다 져놓고 불이 났어요. 그때 불 났어요. 뉴스에도 나와서. 다 져놨는데 교회 불이 났어. 다시 져야죠. 건축업자가 도망간 것입니다. 건축업자가 6번 바뀌었어. 그리고 지은 교회예요. 그랬는데 이제 부흥이 될 것 같아?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리고 이제서야 교회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분립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내용 증명이 6번이 날라오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교회 건물 하나인데 저거 하나 세우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담대함. 이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감당하십시오.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편하게 세워진 거네. 여러분 담대하게 길러놔야 돼요. 담대하게. 애들 믿음 길러놔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물질 많이 주는 거 원하는 줄 아세요? 뭐 공부 되게 아니에요.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2학기 시작할 때 금년에 2학기 우리 애들은 담대하게 기를 것이다. 기도 많이 시키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럼 다음 학기는 없나? 내년은 없나?
언젠가 이 아이가 세월 지나면 가나안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같이 기대하면서 기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잘 길러내. 그럼 다음 세대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이 사로잡히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 아이들을 낳았어요. 야, 얘네 종된다.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갔더니 야, 우리 애들도 사로잡힐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 가나안 아무리 크고 험하고 그래도 너희 자식들 잡히지 않아. 너희 아이들, 야,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했던 애들인데 그 아이들이 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이룰 거야. 산업을 이룰 거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종된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저 어려 클 때요, 경기도 벽제에서 컸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집에서 되기 싫어하는데, 벽제 그러면 다 공동묘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공동묘지하고는 상관없는 동네에서 컸어요. 그래도 무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맨날 무덤에서 컸어. 어려서 저희 아버지 농사도 지었거든요. 옥수수 밭에서 잡았어요. 저 기억해요. 옥수수 밭에서 잡던 거. 어렸을 때 비닐하우스 치던 것도 있고 돼지도 길러보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기억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도 갔다 오고 월남전도 갔다 오고 자식들 기르려고 뭐 열심히 사신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하나 딱 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공부시키고 딱 믿음 생활 하려고. 근데 제가 어려서 그랬다는 거죠. 이름을 부르면 용진아 그럼 어디서 들었는지. 그때는 박사가 최고인 줄 알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용진이야, 박사지. 그 다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면 박사야 그렇게 불렀어요. 이 박사. 어렸을 때부터 이 박사. 우리 엄마도 동네 분들도 박사야.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 공부 못하는데, 나 바보 같은데 내가 왜 박사지. 제가 어느 날 그 별명 좀 부르지 말아주세요. 너무 창피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지. 아니야, 박사가 될 거야.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의학 박사 되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의사가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어려운 사람들 치료하기를.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네가 박사가 될 거야. 지나고 났더니 박사가 됐잖아요. 신학 박사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애들이 사로잡힐 거야. 미래 시대는 뭐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AI 시대 뭐 이거 우리 애들이 이게 될까? 그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가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불순종, 믿음 없는 것들 못 돌아가. 끝. 대신 믿음 있는 둘 들어가. 여호수아 다음 시대 리더 될 거야. 믿음으로 담대히 길러내.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이 들어갈 거야.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대로 반응해 주시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못 갑니다, 여러분. 다 왔는데 거기서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향 돌려.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게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게요. 이거 윤상호 목사님 1일 부흥회 때 이 부분 살짝 건드려 주셨죠? 하나님, 저희가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싸울게요. 그랬더니 42절 여호와께서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까노라. 뭐예요? 늦었어. 버스 떠나서 기차 떠났네? 그 믿음 생활을요, 기차 떠나기 전에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감당하십시오 할 때 해야지. 아, 내가 그거를 감당 안 해서,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 늦게 와서 저 할게요. 버스 떠났다니까요. 미련도 없다니까요, 미련도. 하나님께서 야, 버스 떠났어.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타이밍이. 신앙은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야, 용진아 신학교 가거라. 그 타이밍에 했어야지 제가. 근데 아유, 하나님 살아보고요. 그리고 제가 50, 60 됐어.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신학 공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목사님들. 진짜로. 너무 많아. 한번 물어봐야 돼. 목사증 좀 보여달라고. 목사 어디서 받았냐고. 그래놓고 아, 그때 못해서 지금 한대. 하나님 뭐래요? 끝났어. 버스 떠났어. 나중에 돈 벌어놓고 직분 감당해야지. 버스 떠났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남이 안 할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늦게 아유 지금 할게. 안 끝났어. 나 안 싸워줘. 괜히 헛수고하지 마. 올라가 봐. 괜히 큰일 날 걸. 그랬더니 그 말도 안 듣고 얘네는 꼭 청개구리처럼 해. 올라갈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껄김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결국은 올라갔어요. 아모리 족속이 벌떼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죠. 옛날에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거든요. 1장을 보면 막아주시던 손을 치우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되게 힘든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막아주셔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요 정도 아픈 거, 요 정도 이렇게 다 막아주심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모리가 벌떼처럼 결국 세일산으로 쫓겨나고 호르마에 이른 것이죠.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교회에 이렇게 보면 통곡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 통곡하러. 인생의 벌떼를 만나. 늦은 거죠. 그때 잘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학기가 이렇게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야, 공부해야 될 때야, 예배해야 될 때야. 평일은 공부하시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 수대로니라. 끝났어요. 이제 가데스에 와갖고 맨날 회의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고통의 자리로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회의를 잘해야 돼. 실은 회의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주실 것을. 여러분 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너무 딱 적당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를 잘 정하십시오. 하루하루 사는데 오늘 놀러 가는 날이야. 먹으러 가는 날이야. 맨날 그렇게만 살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날이야.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날이야. 신기하게 나를 정한 대로 되어져요. 믿음으로 나를 정하시고 사시는 이 학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는 그냥 순종만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결국 믿음의 결과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물질이나 부모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분네 아들 갈렙은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다음 리더가 되고 근데 부족한데 길러주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도 책임지고 못 들어가고 결국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기 열심히 살았는데 헛수고하여 돌아가지 않는 이 학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고 무조건 아멘 하면 되고 따라가면 되고 내 조건과 형편을 넘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엎드리고 믿음으로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꿈을 꾸는데 이 학기 좋은 대학 보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취업 이런 거 말고 더 좋은 믿음으로 길러내야지. 왜 금년만 사고 말 건가? 아 대학만 들어가고 인생이 끝나나? 좋은 대학 보내놨는데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 졸업할 때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길러내야 돼. 믿음을. 더 좋은 믿음 만들어야지 이 학기에.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할지언정 가나안 열어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 학기에 우리 애들 믿음 세워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지. 이거 훈련시켜놔야지. 그럼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남들이 믿음을 스스로 놔. 여러분 좋은 목사 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 능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반복에 있어요. 반복. 저는 일상이 늘 똑같아요. 그걸 반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쁨이 반복의 기쁨입니다. 어제도 저녁에 가서 설교 준비하고 또 기절하고 오늘은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새벽 3시부터 알람이 울리는데 뭔 날이지? 이게 왜 울리지? 아 오늘 월요일이지? 저는 그냥 반복만 하는 거야. 되게 재밌는 건 다른 분들이 새벽 예배를 안 해. 그러니까 저절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되게 막 높은 믿음으로 길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남들이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2명 남어. 갈렙하고 여호수아. 그럼 하나님이 얘네 되게 부족한데 주시겠다는 거죠. 새벽 예배 그냥 무식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딱 봐요. 2명만 오는 날 있다니까. 그날 복 받아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예배해 보십시오. 어느 날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받아가는 거예요. 어제 그 분립한 교회 목사님 소개를 하는데 교육 전도사 때 와서 교육 전도사 때 그다음 그 교회 와가지고 지금 50대 중반인데 30년을 한 교회에서 섬긴 거죠. 그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교회가 정한 대로 열심히 충성하셨습니다.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고 외국 가려면 갔다가 오고 뭐 가려면 오고 기획실 가려면 가고 충성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시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반복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남들이 나가 떨어져. 그러면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야. 잘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반복이 능력이다. 반복할 수 있는 거. 새벽 예배 오는 거. 그냥 애들이 날마다 예배에 오는 거. 어쩌다 한 번 오고 대박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 학기에 이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날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날은 이거하고 둘째 날 마지막은 안식해야지. 하나님 이 학기에 날을 정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가 공부하는 날도 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위하여 날을 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듣고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는가, 믿음대로 말씀에 반응하는가, 결국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믿음의 원리가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상 이치도 이해 못하는 난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가나안 들어가라 그러면 아멘. 저기 크고 강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럼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학기에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버티고 반복하고 순종하고 있으면 믿음 없는 것들이 나가 떨어져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 둘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갈렙에겐 원하는 땅을 헤브론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지금 부족하나 가장 약한 자를 담대히 길러 40년 후에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예배하다 우리 눈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길러주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들어가 사로잡히지 않고 기업과 산업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기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된다 이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 이 학기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 많이 거두어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